정말 한 달이 남았습니다. 2020. 예. 오늘이 12월 첫 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성탄이 다가오는 대강절, 대림절 시작이 됐고요. 이미 이제 한 달 여러분들이 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도 한 해를 돌아보면 이맘때가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아마 다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달려왔을까? 어떻게 살아왔을까? 또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내가 어디에 또 초점을 두고 어디에 내가 시선을 고정시키고 내가 중심을 두고 집중을 하며 살았는가? 각자 여러분 나름대로 아마 많은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이 12월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또 분주하게 바쁜 달이 또 12월일 겁니다. 연말이다 뭐다 해가면서. 근데 지금은 뭐 코로나기 때문에 아마 그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았겠죠. 그래도 뭐 마음 한구석에는 아마 12월이 한 달이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길게 또는 때론 짧게 많은 생각을 요구하는 아마 그런 시간들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2월 한 달을 정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그 돋보기 기억하시죠? 돋보기. 동그란 돋보기. 그래서 햇빛이 오면 이렇게 비춰가지고 여기다 태우잖아요. 그죠? 그걸로 종에다가 불을 붙이죠. 붙여보셨죠, 여러분들? 이 살에 했다가 살이 탑니다. 그냥 장난삼아 했다가 살이 타서 고통을 당하는데, 자, 먹지 갖다 먹지를 태우는 경우 있습니다. 그걸로. 돋보기로. 그리고 요즘 최강 달인 해가지고 무인도라든지 어디 산에 갔다가 뿌려놓고 그 사람 보고 이틀 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삽니다. 여러분 보셨죠? 거기서도 가장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물도 있지만 불이에요, 불. 근데 아무것도 안 줘요. 그리고 불을 피우라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양하게 불을 피웁니다. 나무로 비벼서 피기도 하고 뭐 돌로 어떻게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언젠가도 나온 건데요. 아주 맑은 생수병이 있어요. 그 생수병을 통해서 불을 붙여요. 보셨어요? 그게 됩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데 이 생수병을 통과해가지고 불이 붙어요. 신기하죠? 자,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을 붙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초점이죠. 햇빛이 내려올 때 초점을 어떻게 갖다가 내가 맞추느냐 따라 달라져요. 초점을 정말 정확하게 맞춰야 여기에 불이 붙어요. 그렇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 잘 안 붙겠죠. 자, 초점입니다.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초점을 잘 맞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초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자,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점이요. 자, 이 초점. 지금 우리가 12월 달을 한 달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한 해를 달려오면서 우리의 초점이 또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던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배경이 1절에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기절이라. 이게 배경이에요. 유월절과 무기절 사실은 같은 기간의 절기입니다. 무기절의 첫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아시죠? 유월절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죠. 10개의 재앙을 내리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장자를 다 죽인단 말이에요.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방법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절기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그쵸? 좌우설주죠. 임방에 바릅니다. 바르면 하나님이 보낸 선사가 그 집을 넘어가 버려요. 그 집은 놔둬요. 넘어갑니다. 피해갑니다.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요. 넘어감으로써 죽임을 면합니다. 그것이 절기가 되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의 뜻은 그래요. 넘어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예. 일주일이 뭐냐? 무기절이에요. 무기절. 예.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있는 거죠. 예. 자, 무교란 뭐냐? 무교. 여러분 누룩 아시죠? 누룩. 예. 막걸리만 때도 누룩이 들어가죠. 예. 누룩.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말하는 거예요. 예. 맛이 없어요. 예. 아무 맛도 없습니다. 출애굽을 하려고 빨리 먹고 뭐죠? 빨리 먹고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급해요. 빨리 먹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서 먹고 떠날 준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절기를 지금 앞두고 있는 바로 날이란 얘기예요. 예, 바로 그 날이에요.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날, 그렇죠. 그 날의 배경입니다. 이게 끝나고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쵸, 예. 바로 그 배경이란 얘기예요. 어린 양의 피로서 많은 사람들의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 있는 날이 그 배경이란 얘기예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사건, 예. 사건 하나가 벌어져요.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사건은 뭐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뭐합니까?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나도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요. 깨트리고서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붓습니다. 자, 이 사건하고 똑같은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인을 나사로의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도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 그렇죠, 예수님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요. 자, 이 둘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다가 뭐죠? 향유를 붓고 그 향유가 내리지 않겠어요? 흘러내릴 때 예수님 발 앞에 흐를 거 아니겠어요? 그때 자기의 그 긴 머리털로 발을 닦아 드리는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서 이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8절, 9절 보십시오.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다. 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 지금 전적으로 뭡니까? 예수님께 전적으로 지금 뭐죠?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집중하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사건을 앞두고 있어요. 그 엄청난 사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에게 초점이 그분한테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리아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요,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한 분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지금 반응들을 보이는데, 자,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1절 2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아까도 읽었지만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기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거든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그쵸? 죽일 흉기를 꾸미고 있는데 지금 뭐죠? 초점 맞추고 있고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은 피해서 하자. 예. 자, 이런 음모를 꾸밉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그쵸?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자, 거기에 지금 뭐죠?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자,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4절을 볼게요. 4절과 5절을 봅니다. 4절에 5절에는 어떤 반응을 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이 여자가 한 것을 책망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책망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긴 지금 어떤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사복음서의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을 제자들이라고 기록을 해요. 제자가 지금 뭐라 그러는 겁니다. 그 여인이 하는 걸 보고. 자, 마태복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나두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화를 내요.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왜 낭비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헛된 일,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까지 비아냥거립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그 당시에 노동자가 벌 수 있는 1년치, 아마 1년 동안에 벌 수 있는 양, 그 많은 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제자들의 관심은 뭐죠? 그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나두 향유에 가 있는 거예요. 저게 얼마나 비싼 건데, 저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향유,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제자들은 가 있어요.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나오죠.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 자, 10절에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가룟 유다. 자, 가룟 유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만을 찾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오로지 돈에 딱 집착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10절과 11절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기회를 찾더라. 돈 받고 지금 예수님을 넘기려는 그 기회만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사용한 그 향유 있죠. 나두 향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마리아를 책망할 때 있잖아요. 그 제자들에서 책망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앞장서 책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돈에 집착한 거예요. 300데나리온 가치, 돈이죠. 그 다음에 그것도 가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팔려는 그 가치,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여기도 돈, 여기도 돈이에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자, 이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돈에 집착, 집착한 모습이죠.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다양한 반응들을 봤습니다. 한 사건을 가지고 여러 사람의 반응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초점 맞춰서 그 사건을 보시겠습니까? 자, 이 집중하는 모습들인데요. 자, 흥미로운 것은 뭐냐? 마리아 이 사건 앞뒤로요. 앞에고 뒤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앞에는 종교 지도자들, 대장이 나오잖아요. 서기관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들과 그 다음에 뒤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종교 지도자죠. 어떻게 보면 제자니까. 자, 가룟 유다의 음모와 배신 행위가 어떻게 앞뒤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보죠. 다른 것에 한눈 팔고 다른 것에 집중할 때, 자,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데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자, 여러분, 이제 12월이 저물어 갑니다.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오늘이 첫 주입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대강절의 기간이고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며 하셨습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초점 맞추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만 달려왔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집중하면서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달렸는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겠는 얘기죠. 우리는 또 앞으로 살 겁니다. 이 12월 달 지나면 또 다른 새해가 다가올 것이고 우리는 또 살아갑니다.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중해야 하는 일들이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엔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요즘은 집중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에 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 하다 보면 여러분 못 살아요. 거기 너무 빠지시면 못 삽니다. 왜? 내 삶이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길은 뭔가 한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지난주에 제가 저희 동기 목사가 이 와중에도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설립 예배 제가 다녀왔습니다. 같이 공부한 친구라 이제 갔다 왔는데 저는 그 예배 시간을 좀 지나서 들어갔어요. 일부러. 왜냐면은 거기 노예가 주관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는 따로 갔어요. 따로 가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쵸? 이 늦게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친구는 몇 년 동안을 다른 곳에 집중했어요. 그게 뭐냐? 은사였어요, 은사. 은사주의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어디서 뭐가 일어난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서 있었고요. 또 여기가 유명한 기도원이라면 거기 가서 있었고요. 이분이 또 유명한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면 또 거기가 있었고. 이렇게 떠돌다가 몇 년 지나고 그리고 다른 일을 했어요. 왜? 또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다른 일들을 하고. 자, 그렇게 이 친구는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는 깨달았대요. 자기가 여기 능력이 있다, 여기 능력이 있다 다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빠져들고 이러는 시간 동안에 시간 다 지났잖아요. 결국 돌아보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 깨달은 것이 뭐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말씀 앞에 서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봐야 되는 건데 나는 말씀을 무시한 채로 이 능력 이거를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 사람이 깨닫고 나서는 다 집어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중요하다. 내가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내가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 친구가 그 말을 하는데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믿음이 떨어진다? 아니요. 오히려 코로나의 믿음이 더 세워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내가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 있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치우치고 흔들리는 분들 보면은 말씀이 떨어져 있거나 약하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뭘 붙잡아야 하는 어떤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근데 그것은 말씀으로 와닿는 거지, 말씀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게 없이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란 얘기예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보고 와서 제가 마음이 상당히 좋았어요. 자, 이제 다시 들어가세요. 예.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죠. 우리는 늘 집중할 것이 하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다를 수는 있어요. 예. 분명히 다를 겁니다. 어떤 상황에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할 것은 뭐냐? 한 가지예요.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한테 집중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변함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연말연시란 말이에요. 이런저런 모임에 이제 분명히 마음들이 뺏길 거예요. 지금 나라에서는 제발 모임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 지금 계속 뭐죠? 왜? 광고하고 있고 홍보한단 말이에요. 서울은 이미 멈춤에 들어갔어요. 이 3단계 같은 2단계 멈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모임 자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또 합니다. 예. 하지 말아도 하는 사람도 있는 거 마찬가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데 마음들이 막 뺏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점에 우리는 또 성탄절을 또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대강절을 보낸단 말이에요. 참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는 또 성탄절을 기다려요, 여러분. 자, 이럴 때 우리는 뭐냐? 우리는 더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거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거기에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집중이 가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12월 한 달이 정말로 우리는 은혜 가운데 괜찮게 우리는 지나갈 거예요. 한 해 동안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한 해 동안 주님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 더욱더 우리가 집중하면서 이제 이 한 달 남은 12월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